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적용이 될 세 가지 영역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믿음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을까요? 끔찍하겠죠. 믿음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말씀 첫 번째 1절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우리는 믿음 생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죠. 또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올라가 계시지만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살아내는 것. 감사로 또 예배로 또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천국은 보이지 않는데 실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죽어도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복된 죽음을 거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데 이 실상이라는 부분, 실상, 이 헬라어 원문 가운데 보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 발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내가 서 있는 발판, 확고한 발판, 단단히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 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시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한 일이 오랫동안 계속 세워져 있기 위해서는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내가 지어야 될 건물, 내가 지어야 될 집, 내가 지어야 될 신앙의 터, 그 터가 어디에 세워지는가,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건강을 위한 것인가. 내 인생이 너무 무료해. 재미가 없어. 사람은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불구경하는 것을 좋아하고 싸움, 왜냐하면 볼거리가 있으니까. 볼거리가 있으니까 나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남들이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재미있는 겁니다. 내 눈에, 사람 안에는 잘못된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이런 단순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인데 그 실상은 바로 확고한 발판, 뭐뭐 아래에 서 있다. 단단한 것 위에 집을 세워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돈 버는 목적이고 어떤 취미생활,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걸 그만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은 바라는 것의 실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믿음이 적용돼야 할 세 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 관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용될 세 가지 예제. 아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으신 이름이 누구죠? 아담의 아들입니다. 비교가 됩니다. 가인과 비교가 돼요. 그의 형이었던 가인은 둘 다 이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아벨이 잘 되었다, 잘하였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비교하는가 하면 예배에 대한 비교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참 많이 드리죠. 한국교회 예배 참 많이 드립니다. 예배가 많아지면 그게 일이 되면 참 피곤하면 일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이 일이 안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이 아닌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발판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오늘 새벽 가운데 주시는 이 믿음이 적용될 부분을 잘 듣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을 잡았고, 그리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여러 가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풍성하게 드렸는데,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양을 드렸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곡식과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덜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겠죠.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하루 지키고 이틀 지키고 지켜나가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말은 와전되거든요.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한데 이 말을 살짝 트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확고한 말씀, 실상의 말씀, 분명한 어떤 우리의 발판이 되는 그 말씀을 살짝 트는,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먹으면 분명하게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말을 약간 한마디만 더 더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귀신이 하는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의 때나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두려움을 알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덮어주게 되었는데, 그 덮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믿음의 옷, 가죽의 옷. 그 가죽의 옷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지만도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처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누군가가 피를 흘리시고 대신에 피의 대가인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내가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고 고개 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냐,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은혜가 기초가 되고 은혜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그 발판 예배의 중심 가운데 드렸던 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믿음이 적용되어야 될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일이 아닌 믿음이 적용되어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지속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이 적용되어야 될 두 번째 영역을 에녹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던 두 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365세를 살면서 65세가 되는 그날부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300년을 동행했는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 왜 그랬을까? 분명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 그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는 365년을 살았고 그리고 300년을 동행했을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흰쌀밥 먹다가 하나님이 더 좋아서 그때부터 동행했는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획기적인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개입하심, 믿음의 개입하심이 있었는데 그가 65세 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굽니까? 무두셀라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랜 삶을 살았습니다. 969세인가요? 아주 900세가 넘는 최장수 연도를 살게 되었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을 던지면 죽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이름을 지었는가? 왜 이 에녹으로 하여금 무두셀라라는 이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에녹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견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에녹의 때로부터 죄가 너무나도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자녀의 이름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부터 올바른 인생, 깨어 정신을 차리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의 자녀의 이름을 무두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던 그의 가운데 노아가 600세가 되고 하늘의 창수가, 땅의 창수가 터지고 하늘문이 열려서 홍수가 난 것을 보게 되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대학 가운데 말씀이 생각의 정신의 중심이 믿음의 발판이 말씀이 되게끔 하여서 언어를 잘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에녹과 같이 에녹의 중요한 에녹을 생각했을 때의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거든요. 동행은 우리가 몇 분, 1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릴 때 이의 많은 24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있고 우리 모두 자아가 있는데 여러분 괜찮은 사람을 잠깐 5분 정도 웃음을 줄 수 있고 자동차 하나 팔 때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그 1시간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굴이 털어져요. 여러분 괜찮은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한 이틀 묵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닌 척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지만 3일째 되는 날 얼굴이 털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찬송을 계속했지만 길이 험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이유 가운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굴이 털어지고 속이 털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왜 굳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었냐고 소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동행하는 것, 삶 가운데 동행은 삶인데 믿음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와 하나님의 충돌이 생겨서 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내 완악함의 결과가 누군가에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이 경배의 확장이, 예배의 확장이 에녹 두 번째 오늘 11장에 에녹의 예를 들면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삶이 고비고비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삶은 11장은 에녹의 예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벨의 예, 두 번째 에녹의 예, 우리 하나씩 들어볼까요? 우리 11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돌에 맞아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두 번째 5절에서는 에녹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절까지 읽었잖아요. 마지막 6절과 7절에는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노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적용되어야 될 세 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로는 예배의 영역. 일이 아닌 예배는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가 경배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에녹 이야기, 아벨 이야기. 그리고 그 예배는 일주일의 삶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의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노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노아는 순종을 했다. 같이 봅시다. 순종은 믿음의 적용입니다. 믿음의 적용이 우리 행위로 드러나는데, 노아는 배를 지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내 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관해서 얼마나 내 자아를 죽이고 순종으로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때 예수님 박수 쳐주고 일을 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난하고 최고의 좋은 일들을 예배를 드릴 때 아무도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혼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예배를 때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순종의 역사. 로마서 말씀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순종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우리 구역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은혜를 입는 발판과 통로들이 열리는데,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내가 서 있는 발판이다. 나는 어디에 기초하여 예배 생활을 하는가, 동행하는가, 순종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발판이라는 겁니다.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신앙생활의 발판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그 발판이 실상이라는 사실. 그 실상이 적용이 되는 대상은 예배이며, 그것은 동행이며, 세 번째는 순종에 가는 영역.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적용되어야 될 세 가지 대상,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삶 가운데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노아에게 맡기신 배를 지어라, 가족을 구원하라, 집을 지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노아의 후손처럼 여겨지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어야 될 방주를 지어내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눈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거부를 당할 때 많은 아픔과 포기 또 좌절, 낙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세 명의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벨의 예배, 그리고 에녹의 예배, 그리고 노아의 예배. 이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참소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는 일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서 있는 발판이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이 견고한 터 위에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